새 메시지에 다가가기. 2009년 12월 1일 태국 방콕에서 마샬 비안 서머즈에게 게시되다. 신의 새 메시지는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개개인 각자를 인도하고 축복하며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더 큰 삶으로 이끌기 위해 개개인 안에 심어놓은 깊은 지성과 연결할 기회를 그들 각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 깊은 연결은 한 개인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와 화려함 속에서도 당신은 거기에서 진정한 영감을 찾을 수도, 자신이 영속한다는 느낌이나 세상에 존재한다는 현실감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깊은 연결 없이 산다는 것은 외적으로만 살고 내적인 실제 삶은 살지 않는 절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아주 낯선 사람이 되어 자신이 삶에서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안고 살면서 끊임없는 자극, 목표와 취미, 개인적인 집착, 로맨스 추구, 부나 권력 추구를 통해 그 불확실성을 상쇄하려고 하며 마치 모든 상황에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외적인 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추구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공허감은 여전히 있으며 당신이 세상에 온 큰 목적을 깨닫고 성취해야 한다는 당신 혼의 절실한 필요성은 여전히 인지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사람들의 윤리 기준과 도덕 의식을 끌어올렸다. 이러한 주요 공헌들은 그 하나하나가 현실적 문제에서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의 발전까지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세상의 모든 큰 종교는 공통된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국가 권력과 사회적 관습, 가치관 등과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조작을 통해 상당히 바뀌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알미라고 하는 이 큰 지성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지성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세상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지성은 사명을 띠고 이곳에 온다. 그래서 특정 사람들을 만나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부여받은 특정의 것들을 성취한다. 만약 당신이 아주 운이 좋아 신의 새 메시지를 접하게 되고 알게 된다면 당신은 이 깊은 연결을 찾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가볍게 읽어보는 독자라면 새 메시지의 일부인 계시의 책들을 공부함으로써 새 메시지를 배울 수 있다. 당신은 새 메시지의 비전과 사상, 놀라운 가르침, 명확성, 단순성 등을 숙고할 수도 있고 새 메시지가 당신의 생각과 상황에 대해 무엇을 밝혀줄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삶의 이 빛을 비춰볼 수도 있다. 새 메시지의 진정한 학생이 되면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겠지만 그 보상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진정한 학생이 되겠다는 것은 당신의 이해와 내적 필요를 기반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 새 메시지가 순수한 형태로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새 메시지는 정부에 의해 변경되지 않았으며 문화에 의해 차용되지 않았다. 새 메시지는 많은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았으며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바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순수성이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새 메시지는 모든 큰 종교 가르침과 비슷하다.
여기에는 성대한 의식도 없고 대성당도 없으며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도 없다. 또한 분파도 없고 이념의 분열도 없으며 전쟁과 정복의 기록도, 정치적 장악이나 탄압의 기록도 없다. 새 메시지는 당신을 문제의 핵심으로 바로 데려간다. 새 메시지는 모든 종교 교사들에게 사람들을 문제의 핵심으로 데려갈 것을 요청한다. 즉 세상에서 큰 목적과 공헌을 분별하고 발견하도록 생각하는 세상 마음과 알매 깊은 마음을 결합하는 진정한 영성의 핵심으로 데려갈 것을 요청한다. 설사 신을 믿지 않았거나 어떤 종교에도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깊은 연결을 찾아 이 큰 목적을 이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 사명을 다할 것이다. 당신은 특정 사람들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일을 하도록 세상에 파견되었지만 오직 이 깊은 지성만이 이 사명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것은 이성의 영역과 범위 너머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에는 당신의 이성적 이해보다 더 큰 마스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큰 마스터에 당신의 이성이 봉사할 수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큰 마스터가 당신 삶의 화합과 연민과 관용을 가져다 줄 것이고 불필요하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며 당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복원해 주는 것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이다. 당신은 세상의 모든 큰 종교에서 이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암길의 진정한 교사를 아주 넓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단순한 원리를 가르치는 교사나 제도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암길의 교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교사는 종교마다 존재하지만 찾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인류가 세상의 크고 소란스러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고 지적 생명체로 이루어진 우주 현실의 문턱에 서 있으므로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세계 종교들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 계시에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길과 경고와 축복을 보내기 위해 새 계시를 보냈다. 그 경고는 세상에 다가오는 변화의 큰 물결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의 불안정, 세상의 필수 자원 고갈, 세상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달라지는 환경 조건이 포함되며 이 변화는 전 인간 가족이 과거에 겪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 세계 큰 종교들은 이것에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종교들의 주안점이나 초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류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새 계시가 왔다. 당신에게는 이것이 계시의 시대에 사는 것을 경험하고 당신 삶에서 새 메시지의 선물과 힘을 경험하는 드물고 독특한 기회를 의미한다. 당신이 가볍게 읽어보는 독자이든 진지한 학생이든 새 메시지는 당신에게 명료함과 명확성을 가져다 줄 것이며 자신을 용서하고 인류를 용서하고 그 자리에서 지혜와 연민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고 그중 일부는 꽤 유익하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창조주로부터 온 새 메시지는 단 하나뿐이다. 새 메시지는 사람들이 어떤 나라에 살든 어떤 종교를 믿든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해진다. 극빈층이나 최고의 부자들만이 새 계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것은 엘리트나 부유한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재능이 있는 이들에게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이것은 비밀 사회의 영역도
부자와 권력자의 조직망도 아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인류에게 직접 주는 선물로 새 계시들이 세상에 항상 전달되는 방식인 한 명의 메신저를 통해서 그 메신저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전달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시를 받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계시의 과정이 생긴 것은 아주 오래되었으며 이야기와 우화 등에서 과장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계시의 시대에 사는 당신은 암과 힘의 전달이 정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볼 수 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의 다른 세계에서도 항상 일어난 방식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새 계시는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새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것은 마음을 함정에 빠뜨리고 가두는 것에서 해방을 의미하고 당신의 상황에 은총과 힘을 가져다 주는 능력, 즉 당신에게 새 삶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이 새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우울하고 억압받고 집착하고 내몰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이 은총과 현존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는 다른 이들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하도록 영감을 주고 그들 삶과 상황에 이 은총의 힘과 이 은총의 전달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당신은 이 힘의 전달이 인류의 모든 큰 비극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계속 창조주를 인식하고 영성의 현실이 살아있게 했음을 알 것이다. 새 메시지는 꾸미지 않고 오며 단순하고 깊다. 새 메시지는 누구나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단순함과 깊이는 지성인들에게는 당혹스럽지만 혼과 가슴을 지닌 이들에게는 안도감과 휴식을 가져다 준다. 당신은 세상에서 신이나 신의 현존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 삶에서 체험할 수는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방향, 자신이 따라야 할 길에 대해 감을 잡으려면 신의 현존을 어느 정도 체험해야 한다. 세계 큰 종교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매우 현명한 교사가 필요할 것이며 당신은 본질적인 가르침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상들 사이의 차이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별하는 일은 상당히 만만찮은 일이 될 수 있다. 새 메시지가 당신이 공부해야 할 것인지 당신은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것은 당신 내면에서 인지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모두 참된 인지에 기반을 두므로 여기서 당신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다. 만약 당신이 당신 문화에 있는 종교나 당신이 세상에서 접했던 다른 종교에 헌신할 수 없었다면 어쩌면 새 계시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 새롭고 혁신적인 어떤 것이 당신 삶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새 계시들이 처음 전해질 당시에는 항상 비방과 비난을 받아왔으며 메신저와 함께 있기로 된 개인들은 엄청난 장애와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당신은 지금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조종을 받았으며 이용되는 대상이었다. 종교는 악용되었고 신의 계시에 관한 한 새로운 것은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올 수 없다고 배운다. 당신은 순수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이런 세상에 가져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생명의 창조주는 인류를 잊지 않았으며 변화의 큰 물결과 지적 생명체로 가득한 우주와의 접촉에 직면하고 있는 인류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채로 있도록 남겨두지 않았다. 인류가 앞에 놓인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고 아주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 새 계시가 있어야 한다.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당신이 우주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큰 기회와 큰 위험이 있으며 인류가 변화의 큰 물결에서 살아남고 인간 가족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구축하려면 통합과 협동의 큰 기반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도 전해진 계시이다. 새 계시의 지혜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뛰어넘어 인류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심지어 인류가 아직 인식하지 못했지만 미래에 가장 필요하게 될 것을 말해준다. 첫 단계는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읽은 것을 성찰하며 새 계시가 삶에서 성공과 실패의 느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당신 내면에서 느끼는 장애물들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들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 읽은 것을 당신 경험 속에 가져오는 것이다. 먼저 혼자서 새 계시를 공부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당신 삶이 더 큰 질서와 조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당신은 자신에게 있는 힘과 방향의 근원, 즉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삶의 힘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에서 이 암과 함께 기반을 다지기 전에는 세상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새 메시지는 이것을 가르치며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당신은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는 새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과 편견과 의심을 적어도 한동안은 내려놓아야 한다. 본질적으로 새 메시지는 체험이다. 당신 삶 안에 있는 현존과 계시의 체험, 즉 당신 안팎에 사는 영적 힘의 현존, 그리고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한 큰 목적의 계시, 이것들의 체험이다. 당신의 중심에는 신과의 연결이 있고 당신의 큰 목적, 저 세상의 당신 연합, 그리고 아직 찾지 못한 이 세상 안에서의 당신 연합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기억과 고통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덧씌워져 있고 목표와 선호와 두려움, 그 밖의 온갖 것들로 덧씌워져 당신 내면에 있는 이 현존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게 한다. 그래서 이 기반과 이 목적은 당신의 일상 체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탐구하면 태고적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당신 삶의 다른 시기에 느낀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며 동시에 중요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이 이곳에 온 것은 단지 생존하거나 문화나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발견해야 할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거창하거나 굉장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고 심오하며 당신이 그것에 다가감에 따라 당신의 힘과 온전함을 회복하게 해줄 것이다. 당신은 새 메시지를 어느 정도 배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새 메시지와 떨어져 있으면 새 메시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멀리서 새 메시지를 판단하면 새 메시지의 현실이나 목적, 의미를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편견을 강화하려고 할 뿐이고 단지 두려움과 선호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사람이 새 계시를 두려워하여 기존 사상에 매달리거나 모든 것을 계속 깊이 의심한다. 하지만 두려워하고 의심하기는 쉽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체험을 하고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데는 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새 메시지는 당신에게 부와 권력과 명성을 약속하지 않는다. 새 메시지는 당신에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준다. 당신에게 삶의 힘을 주고 당신 내면에도 있고 당신 밖에도 존재하는 영적 현존에 대한 인식을 준다. 어쩌면 당신은 이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힘은 없다. 그리고 당신이 내면에 있는 신성한 삶에 가까워질수록 실수를 저지르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부적절하거나 비극적으로 당신 삶을 내주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며 다른 이들에게 설득당하거나 조종당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참되고 진실한 것을 위해 더욱더 굳건히 버틸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스스로 새 메시지를 탐구해야 한다. 당신은 세련되거나 엄청난 배경과 이성적 이해력이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저 당신 안에 있는 순수하고 기본적인 것을 분별하는 데 장애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영리함은 문제이지 자산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갖 가정을 하기보다는 어떤 것도 가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 삶에서 당신 상황이 어떠하든 심지어 가난에 빠져 상황을 바꿀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신은 삶의 힘과 안내가 필요하다. 이 삶의 힘과 안내로 슬픔과 후회에서 해방될 것이며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더 나빠지는 것에서 당신 마음이 벗어날 것이다. 또한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본질적이고 당신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당신 능력에 본질적인 존엄성과 목적과 가치가 당신에게 회복될 것이다. 새 메시지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새 메시지는 당신 삶의 근원에서 온 계시의 선물이다. 새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재해석하거나 관례처럼 수세기 동안 쓰인 대로 재해석되지 않았으며 순수한 형태로 당신에게 전해진다. 물론 당신에게 도전이 될 것이고 당신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어떤 신의 새 계시도 그런 기대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다. 신의 새 계시는 그 어떤 것도 현재의 많은 믿음을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그런 믿음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당신이 새 메시지를 공부하고 스스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에게 새 메시지가 진짜임을 보여주고 새 메시지의 힘을 드러내 보여줄 것은 바로 새 메시지의 본질이며 당신 삶에서 힘과 명료함을 당신에게 되찾게 해주려는 새 메시지의 의도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시간이 걸린다. 새 메시지는 결국 기적이나 순간적인 사건, 천우신조와 같은 것이 전부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이해는 시간과 참여가 필요하다. 당신은 여기서 공짜로 무언가를 얻지 못하며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당신은 처음부터 큰 보상을 찾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무언가가 일어나려면 당신은 먼저 이 여행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새 메시지는 전적으로 정직하며 조금도 기만적이지 않다. 새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직한 의도를 가지고 오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참여하라. 그러면 도중에 큰 것들이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다. 또한 도중에 도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남들이 볼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것, 보려 하지 않거나 알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알 것이다. 당신은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들을 것이고 알 것이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 삶에서 아직 진정으로 발견되지 않은 힘, 즉 보는 힘과 아는 힘을 당신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고대 유명 인물이나 멀리 있는 신들을 숭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루하게 긴 종교 행사나 의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영적 자각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매우 순수한 형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평범하고 단순하므로 새 메시지는 보통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새 메시지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고 사람들의 탐욕이나 속임수를 따르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대나 일반적인 가정들을 반드시 충족시켜 주지는 않는다. 새 메시지는 그 자체의 온전함과 힘과 영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삶에서 힘과 온전함과 영속성을 갖고자 한다면 당신은 이러한 것들의 근원인 것에 다가가야 한다. 다가가는 것은 간단하지만 매우 직접적이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알 것이고 강점을 선택하고 약점을 관리하는 용기를 얻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거나 새 메시지의 목소리인 우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대단히 운 좋게도 새 계시 자체의 일부인 아주 작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당신이 새 계시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운명이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과 당신에게 주는 가치는 당신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당신에게 결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로는 해줄 수 없는 것들, 당신 자신의 체험을 통해 당신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당신 내면에 있는 알의 힘과 현존이 강해지기를 빈다. 당신이 매일 알의 힘과 현존을 느낄 만큼, 당신 몸에 그 생명과 힘이 넘치는 것을 느낄 만큼, 그리고 당신의 건강과 정신의 명료함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느낄 만큼 강해지기를 빈다. 그리고 알미,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를 가치가 있는 진정한 힘이므로 당신이 이 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찾기를 빈다.